비가 오더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 한절기에 감기 조심, 또 우리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심을롭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자.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자. 오늘 그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또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고칠 점이 있다면은 고치시고 그리고 잘한 것이 있다면 더 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 이 바울 선생은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처럼 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왕들이나 귀족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과도 함께 친구로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그런 부류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죄에서 깨끗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권세를 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꿀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기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예, 지금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할례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존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하려고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으면 될 것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할례 자체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로서는 별다른 그런 그 의미가 없고 그 속에 포함된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할례가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지만은 이제는 할례는 간습에 불과하다는 거야. 유대인의 문화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 문제가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기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기 목사님도 저러는데, 저기 장로도 저러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다 악의 소굴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진리인 그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 제자가 될지니 그래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진리라는 말 없어요. 마호멧이 진리라는 말 없어요. 석가가 진리라는 말 없어요. 안상우이 진리라는 말이 없어요. 문선명이 진리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도 군 있다, 저 종교에도 군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리는 할례처럼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어요. 이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습은 탈돼요. 문화와 관습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상투 틀고 갔었죠? 한복 입고 다녔어요. 지금은 한복 옛것을 좋아해서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상투 쓰는 사람 저기 안동 지방의 그 유생들이나 유교 믿는 사람들이나 상투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간섭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머리를 깎았습니까? 대한제국 때부터 머리 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와 관습은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변화돼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르다고 보면 돼요. 다르다고. 세상이 변하니까 그냥 다르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계명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 놓으면 안 돼요. 저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 사랑을. 우리에게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랑만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곧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거. 내 삶을 던지는 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 예,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확실하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종이면 종대로, 상전이면 상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강하건 부자건 권력이 있건 명예가 있건 또 권력이 없건 명예가 없든 간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대로.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파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쑥파 안따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자. 네, 다시 한번.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 당당하게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내가 지금 가난하건 내가 부자건 내가 권력이 있던 권력이 없든 간에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예, 이 세상에서 여명자 집사님 몇 명이에요? 하나죠.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75명 중에서 딱 한 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해. 그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 우리의 현상에서 만족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 바울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영적 만족을 얻는 데는 환경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 환경을 자신에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찬송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조건에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오히려 그 환경을 자신에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내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장지 전도사 21절에서 23절 말씀. 예, 21절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예, 지금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분이 대부분 낮은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런 그 질투하면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종이건 상전이건 자유자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평등하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구박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최고야, 최고. 아무튼, 목사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잘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잘 나온다고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사랑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받고, 교회 사랑도 받고, 이웃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그죠? 우리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가난하건, 내가 진짜 병중에 있건, 힘들건, 지금 고달픈 상황에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신분이 종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임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노예들한테 노예 신분을 계속 유지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유자이건 노예이건 상전이건 다 어떻게요?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진짜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고,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맺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7절 장지 전도사님.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뭐요?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가지는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대요. 버림을 받는데요.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는 인생, 그리고 존경받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지고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거 다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너희는 갑으로 서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뭘로 샀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뭘 돌리라고요? 누구께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나의 사랑이 진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취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는 그런 향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되자. 향기로운 인생이 되자. 우리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의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예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말씀을 안 해요.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현재 그 상황에 맞춰오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영적 만족을 얻는 것에는 환경의 변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바울과 실라 예를 들었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고. 내가 지금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개선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눕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서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몇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당천, 일당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천부족께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천부족께 올해 새가족 등록이 100명이 넘어서 102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다 우리 양천부족께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양천부족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비전 행복센터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부족께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배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진짜 여가 활동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정류장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이주민들이 또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이 김포 지역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족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이주민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주민 쉼터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천부족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천부족회가 하나님 아버지 25개국 2,000명씩 3,000명씩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70살, 80살 이렇게 먹으신 분들 하루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족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그리고 우리 양천부족회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천부족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오는 차마다 우상숭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배악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3층이라 올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올라올 때는 힘들게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갓 나온 망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45장 찬양드립니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약속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별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서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